저는 말씀을 전할 때 늘 두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믿음이 확고한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본문 중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해도 다 믿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대상이 이 자리에 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믿음이 약하거나 아예 믿음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저는 믿음이 확고한 성도님들의 경우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보다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신앙이 없는 분들은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기대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만 결국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을 뿐이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믿음을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를 보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신앙에 더 성숙하게 해달라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동암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주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출신 어머니와 애굽 출신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시비에 붙었습니다.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거예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설령 그때는 진심으로 맹세했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또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다, 딱 잡아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가리려고 하나님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담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요, 그 사람 전체를 모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악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붙잡아다가 모세에게 끌고 왔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한 것은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이라면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격해졌다 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할 수는 없죠. 우리도 어떤 이유에서건 감정이 앞서거나 격해지다 보면은 말이 함부로 탁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죄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돼요. 그 말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요즘은 문자로도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문자 내용만 봐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럼 지금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지 세속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또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꽤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상태인지, 불안이 큰지, 화가 많이 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지,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 말부터 고치도록 해야 돼요. 혹시 실수로라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말하는 태도와 말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이천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려있다고요? 혀 끝에 달려있다고요. 혀를 잘 놀려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살면서 늘 말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야고보는요, 우리가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전해요. 같은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같은 생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라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말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일이 잘 안 풀려도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서는 안 돼요. 또 성경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도 그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말씀을 미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의문이 들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 넘는 짓이에요. 이 점을 늘 명심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를 끌고 와서 모세에게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를 잠시 가둔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 장면은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 사람과 비교되는 모습이죠. 백성들은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본문은 이게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내 감정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를 이상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셨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극우 이슬람 사회에서나 벌일 수 있는 일을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성도라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겠어?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얼마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신약에 나오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구약에 나오는 무서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해요. 자, 그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틀린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은 지금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고백하고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늘 전제해야 할 게 있어요. 먼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다 알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유념할 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를 혼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주 엄하게 혼낼 때가 있어요. 그때 자녀가 혼이 나는 그 상황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부모를 비난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더구나 평소에 부모는 사랑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징계만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부모와 인연을 끊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평소에 부모의 사랑을 받아온 자녀는 부모가 때로는 엄하게 혼을 내도 그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순간은 힘들고 서운한 마음이 막 들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일부 장면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분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면만 골라서 비난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이 진리를 전제할 때 비록 내용이 좀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해도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바른 길을 가려면요, 악한 자는 반드시 처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형제도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간에 정말 악한 짓을 했다면 평생 동안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야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의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명심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모욕하고 저주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 나와요. 뭐 모순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생명을 다뤄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시키시는 대로, 당신이 내키시는 대로 뭐 죽이고 살리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아주 귀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동태복수법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상해를 입힌 만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법을 주신 겁니까? 사실 이 법은 좀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주신 것은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또 악이 더 이상 번성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속한 가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다른 이웃 가문과 싸우다가 이빨 두세 개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피해자의 가문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말다툼마다 어떤 일이 보여져요? 평소에 그 가문이 사이가 안 좋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전쟁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힌 가해자만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공평의 원리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상처를 준 만큼 나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이빨을 부러뜨렸다 쳐요. 지금이야 치과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임플란트라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빨이 부러진 사람은 평생 동안 큰 불평과 정신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해자도 상해를 입힌 만큼 자기가 고통을 당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이빨 2개 부러졌으니까 내 이빨 2개 부러져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주로 금전적인 배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성할 수 있어요.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대담해서 더 나쁜 일 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어떤 문제 생길 수 있다고요? 내가 저 사람 이빨 2개 부러뜨렸는데 상대방의 가문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완전히 두들 팰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태보수법을 명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명하신 건 맞아요.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개인이 보복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동태보수법을 악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대적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요, 사회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사회법이에요. 당연히 죄를 지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악한 짓을 했는데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합니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재판관은 사회법에 따라서 죄를 판결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은 정의와 공의라는 원칙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력자건 부자건 가난하건 어떤 신분이건 간에 차별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사회법은 사회법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수하지 말고 용서와 사랑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야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상당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 오른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가격하면 어느 쪽 뺨을 만든 겁니까?
헷갈리십니까? 한번 옆 사람 같이 해보실래요? 내가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오른쪽 뺨을 맞는 거예요. 상대방은 왼쪽 뺨을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디를 돌려대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오른손으로 쳤는데 상대방은 어디로 맞은 거예요? 오른쪽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때린 거예요? 이렇게 때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때린 거죠? 손등으로 때린 거란 말이에요. 손바닥으로 때린 게 아니라 손등으로 때린 거예요.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는요 2배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시죠. 큰 모욕을 당하더라도 참으라는 말씀이에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행동을 누가 보여주기를 바랄까요? 사회법은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악한 일을 했으면 심판을 받는 게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적극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허다한 죄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를 죽이라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될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라고 말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제사 방법을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다 뭐가 합니까? 안수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었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 짐승을 죽이거든요. 그러면 그 짐승이 죽는 것은 곧 이 사람이 지었던 죄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모욕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 머리 위에 누구 보고 손을 얹으라고요? 그가 저주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도 손을 얹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한 그 사람도 죄를 짓고 악한 것이지만 그 사람이 저주하고 모욕했던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고 죽어야 될 그 사람 머리에 안수해서 그들의 이게 있는 죄가 전가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가족 안에서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온갖 저주와 폭언을 퍼붓다면 자신에게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은 가족들도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했다 그러면 나만 죄인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그 말들은 그 사람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적어도요 불신자들보다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한 일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렇지만 의외로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 같은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들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경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 사람 입에서는 항상 비판이 나와요. 비난만 해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태도 자체가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교회들 중에는요 상처가 깊은 교회들이 있어요.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요. 틀린 말을 비난할까요? 안 그래요. 들어보면 나를 합당한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시겠어요? 정작 자기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잘 임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삶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말이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늘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설령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게 그 자녀들의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에서는 혀를 불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말이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경고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죄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존재인지를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경고도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바른 길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죄가 더 강력해지고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시려고 동태복수법 같은 법을 제정하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허다한 죄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또 언어로 사람과 소통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이웃과 화평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도 불행하고 다른 이웃에게도 불행하는 결과를 갖고 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되고 이웃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의 말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고 성공인 겁니다. 그런 삶의 길을 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말과 행동으로 또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